파스콘 통일교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 구약강의 현호TV 윤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47장 내용을 가지고 1절로 12절까지 읽고 27절로 31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로 12절, 27절로 31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27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전환점이 되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사와는 차원이 다른 애굽으로의 대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6장에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해 출발한 장면, 아울러 야곱과 요셉이 제외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고 47장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고센이라는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신, 즉 야곱에게 주신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이집트에 갈 때 함께 가시겠다고 했고 또한 야곱의 임종을 요셉이 하게 될 것이요 또한 그가 거기 있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오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막상 내려왔지만 현실에서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요셉 한 사람뿐입니다. 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잘못되면 이집트라는 이방나라 현실에서 비빌 언덕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70이라는 숫자에 고정되어 있지만 기껏해야 100여 명 되는 이 가족이 고대 세계 패권 국가였던 이집트라는 나라에 정착해 살아야 됩니다. 이곳에는 바로라는 절대 군주가 있습니다. 단순 군주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바로는 신입니다. 바로의 말이고 법이고 바로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신 그 자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농경민족들의 특성, 텃세가 심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농경 중심 국가에서 탈농촌, 산업화, 정보화,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대변화가 지금 있어 왔습니다만 농촌에서 나고 자라고 거기에서 일생의 대부분을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자란 분들에게 텃세라는 게 안 생기면 이상한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도 해야 돼요. 당연히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의 입장이라 해도 이해를 해야만 하는 측면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좀 현실에서 힘들어도. 그럼에도 막상 이주해서 어떤 곳에 정착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그쪽 출신이 아니고서야 그쪽 출신이어도 부모님이 있어야 의미가 있지.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나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나를 모르냐고 해봤자 소용도 없는 거예요.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그런 동네는 없다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인 거 다 아실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들어 난민 수용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 눈앞에 있다가 진짜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형적 아전인수격 해석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이주 역사를 비교하는 건 그 자체가 성경 해석자로서의 자세가 결여되는 겁니다. 이 본문은 난민 수용과는 일도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사회에 정착하고, 아니 그 전부터 잘 정착하고 살아가던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난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쏙 빼놓고 하는 것이 전형적 성경을 이용하려는 특정 집단에 소속된 자들의 성경 해석입니다. 그런데 기교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확실히 난민입니다. 그죠? 세상의 창궐에 있는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들어왔잖아요. 이 거대한 제국 안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이 히브리인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체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고, 촌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촌에서 온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죠. 서울에 가도 어떻게든 사투리 안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지만 서울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고, 서울에 가도 억양이 잘 안 바뀌는 분들이 경상도 분들이더라고요. 억양이. 전라도는 어떻게든 막 그런데도 그 어쩔 수 없어. 그 뉘앙스는 남아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인이 정체성을 지킨다는 건 이런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신자들이 세상에 살며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간다면 큰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불편함이나 조심성도 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교회와 신자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난민들을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어떤 정치인들이나 특정 연예인들이 하는 이야기, 외노자 같은 문제, 저도 반대거든요. 저는 외노자도 반대입니다. 전혀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의 신약교회는 이 당시에 야곱이 이끄는 구약교회와 같은 상황이다. 즉 이집트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아닌 세상 나라 통치 원리로 돌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신앙 정체성을 갖다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신앙의 정체성은 고사하고 살기도 팍팍해 보이는 게 현실 아니에요? 일단 우리 교회로 예를 듭시다. 당연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광주 신실한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을 스피커로 사용하셔서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로 들어야죠. 이 교회 1세대를 하면 권사님이 계시고, 또 권사님은 정확히 말하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길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1세대는 누굽니까? 여기에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세대를 말하는 거죠. 재작년, 그러니까 23년 10월까지만 해도 제가 섬기는 광주 신실한교회 1세대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목사 제외하고 언약으로 맺어진 부부관계가 없습니다. 목사 제외하고.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다면 있는데 저 제외하고요. 그래도 이제는 생겼고, 또 2년째 잘 출석하는 남편도 생기고 그랬습니다만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그러다 보니 더욱더 우리 신앙과 자녀들의 신앙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로. 분명히 다른 질서와 체계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지상 가족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 애국과도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번성이 아닙니다. 제가 많은 목사를 만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 없고요. 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엔 그랬어요. 저 찾아오는 사람 만나고 만나도 저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 특히나 저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성도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누어 주는 것 별말 않고 잘 받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만 만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고요, 만나는 사람 하나 있고, 유익이 된다고 해도 목회가 바빠서 안 만납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고. 왜냐? 내가 외부인을 만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리고 별 의미 없는 사적인 만남과 활동이 늘어날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전가되기 때문에 저는 첫째도 주님의 교회, 둘째도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 그게 먼저입니다. 셋째까지는 가지도 않아요. 셋째는 이제 제 자신이나 될까요? 저도 아니죠. 제 가정이죠. 그러나 언제나 목회자로서의 본분, 그리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본분, 언제나 그 우선순위를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목사 유형이 직접적으로 돈 이야기 하지 않아도 물량주의나 번영에 좀 물들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주된 대화는 언제나 교회의 본질보다 외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죠. 만났으면은 교계 현실, 신학적인 문제, 좀 이 시대에 정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 이런 것들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예요. 예배당 규모, 위치, 부동산, 임대면, 뭐 보증금, 월세, 또 교인 숫자, 합병 여부, 이런 데 집착을 하죠. 그리고 사례니 뭐 생활비니 이런 것들 순전히 그런 말을 위주로 인사를 건네고 대화도 하고, 한두 마디 섞어보면 대화가 좀 되겠다 싶은 사람과 글러먹은 사람이 구분이 딱 되잖아요. 목사라는 호흡만 쓰고 있지 장사꾼들도 있습니다. 사꾼들도 있고요. 응? 이게 목사인지 아니면 부동산에서 중개업자가 나왔는지 하고 싶을 정도의 사람도 있어요. 그런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 양들은 도대체 상태가 어떨까? 가보면 똑같더라고요. 상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겠어요? 그잖아요. 이 나라에 세계 10대 교회가 7개 있다면서요. 그런 것에 자부심 느끼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현월TV에는. 있다면은 안 보겠죠. 진작 나갔겠죠. 저는 부끄럽습니다. 왜냐? 그 10대 교회라는 것에 선정된 건 객관적 지표지 하나님 보시기에 10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외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그 안에서 행해지는 모습은 기업화된 거지,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세속화된 모습, 인본주의적 모습이 많아서 일처리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사실. 자,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그 가족,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기근 때문에 사실상 난민으로 애굽에 내려간 야곱 가족이 구약 교회로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것은 고센이라는 곳에 따로 정착했으니까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고향으로의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동물 중에는 연어가 대표적이죠. 지금이 아니라 덜한데 광주로 따지면 북구 쪽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광주 북부 쪽에 위치한 담양, 장성, 곡성 사람들이 많고, 광산구 쪽은 신도심이 몰려있으니 특별히 출신지가 의미 없지만, 과거 서구는 지금은 이제 남구하고 나눠졌지만은 서구 남구가 함께 있었죠. 당연히 한평이나 영광, 또 화순, 나주 출신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고센도 마찬가지. 그들이 거주하던 가나안 지역으로 가기에 적합한 땅이 고센이었고, 자신들이 이 거대한 이집트 땅에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따로 거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걸 요셉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45장에서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하며 구체적으로 부탁했던 내용들을 보면 요셉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계획하에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거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 의도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46장 28절에 나온 바와 같이 유다를 먼저 요셉에게 보내 고센 땅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저 80년대 전쟁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상 가족들을 찾았던 프로그램, 여러분, 몇몇 가족들은 지금도 눈에 선할 정도로 정말 부둥켜 안고 서로 오열하기도 했던 게 생각나고, 어떤 사람들은 찾았어도 서로 탐탁치 않게 반응하는 모습도 있고, 그러나 22년 만에 아들 요셉을 만난 야곱은 이제 죽어도 된다고 할 정도로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이런 기쁨을 나눈 이후 요셉은 이제 고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이들이 고센에 있어야 될 이유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바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주기가 싫죠. 당연히. 왜? 이들이 애굽인들과 통화되어서 이집트화 되는 걸 원하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누가 그럴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요셉밖에 없어요. 요셉은 이미 이집트 여자나 그것도 이집트 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둘이나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딴지를 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성경을 제대로 봐야죠. 요셉의 위치가 이 가정에서 어떤 위치인가? 요셉의 경건한 삶을 봤을 때 요셉의 행위가 애굽신을 섬기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자꾸 성경을 수박 가달기식으로 보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거나 합리화할 건수만 찾는 자들은 절대로 성경을 통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는가를 집중하지 않고는 말씀이 유익이 될 수가 없죠. 야곱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개차바지였는지 우리가 앞서 봤잖아요. 그들이 변화되었다고 해도 이것은 단순히 가정 하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아니고 신앙의 정체성이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따로 거주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명분. 아무 명분 없이 바로에게 독립된 거주지를 주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신앙적 민족적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 집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하기 위잖아요. 야곱 가족은 조상 대대로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점을 착안하여 바로를 설득하는 거죠. 또한 야곱과 형제들이 만나기 전 구체적으로 말할 것도 제시하고, 또 야곱도 바로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성도는 살아가며 얼마든지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정직함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순탄한 길로 걷게 될 것이고, 속이는 것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도록 길을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주도 면밀한 고센 땅으로의 이주 계획을 가지고 드디어 바로와 대면하게 되는 야곱의 가족들. 먼저는 형제 중 5명을 택해 바로를 아련시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대뜸 물은 게 생업이 뭐냐. 형들은 자신들을 당신의 종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직업이 목자다. 목자인데 이 직업은 조상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걸 강조하죠. 그리고 중요한 단어, 지금 기근이 가나안 땅에 너무 심하니까 그곳에서 양떼를 칠 수가 없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 거류하다. 자, 이거는 정착이란 말과 대조됩니다. 그러므로 잠시 머무는 것이다. 즉 자신들은 기근을 피해 잠시 신세 좀 지려고 왔지 이집트에 영원히 살려온 거 아니다. 이 말 안에는 우리가 이집트인 되려고 온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앞서도 말했지만 이 바로라는 사람도 보통은 아니에요. 바로 하면 안 좋은 이미지가 많잖아요. 우리는 너무 강렬해가지고. 사실 이스라엘이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 시대 당시에 이집트 지배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겁니다. 상당히 훌륭하고 큰 지도자였다는 것은 분명해요. 형제들의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잖아요. 재밌게도 바로는 그들에게 거주하라는 말을 2번 써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머물다 가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바로는 그들이 여기 눌러앉을 걸 이야기한 거예요. 400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거주했다고 하기에는 긴 기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 400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잠시 머물다 가는 인생길이고, 농경업을 주로 하는 이집트에 비해 목축업을 생업으로 하는 요셉의 형제 중 유능한 자에게 자기 가축을 맡아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야말로 바로로부터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형들의 바로와의 면담이 끝난 다음 야곱과 바로가 만납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의미 있는 모습 나오죠? 야곱이 바로를 2번이나 축복을 해요. 축복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축복합니까? 높은 사람이 축복을 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높은 사람이 축복을 해요. 자, 과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받은 것처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만난 바로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제국가의 군주예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자기가 제사장이고 신이거든요. 야곱의 입장은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꾸러온 듣보잡이잖아요. 그것도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유목민이고. 그러니 야곱이 축복을 했다? 바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큰일 날 수 있죠. 그러나 야곱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신들의 신, 그리고 신이라 불리는 모든 거짓된 신들과 다른 유일하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는 바로를 축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그 축복을 받아들인 것도 이미 그가 요셉을 통해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인정했다고 봐야죠. 그럼에도 야곱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의 기반에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보다 위대하신 진정한 왕의 왕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셨다. 바로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쾌할 수도 있지만 이 노인에게 물어본 건 뭐냐,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봤어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집트 바로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자, 왜 나이를 물었느냐, 나이를 통해 배움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서 물어봤다는 거죠. 후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도대체 나이를 몇이나 먹었길래 나를 축복하냐 이래가지고 물어본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죠? 야곱의 대답은 인생 독백에 가깝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세입니다. 내 나이는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이집트에서는 나이를 가장 중요시했으니까. 당시 이집트인들의 최대 기대 수명치가 110세라고 합니다. 요셉이 정확히 110세를 살았죠. 야곱은 그런데 거기에 20년을 더 살았고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아요. 최종적으로. 아버지는 180세 살았고 할아버지는 175세를 살았으니 그야말로 축복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요? 이 말을 마치고 야곱은 다시금 바로를 축복합니다. 굉장한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를 야곱이 축복을 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브라함 때도 이집트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왜 내려갔습니까? 그때도 기근 때문에 내려갔어요. 그때 있었던 일 뭐였죠? 모아누라 누이 둔갑 사건. 바로가 사라를 자기 첩으로 삼으려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고 애굽에서 나가게 한 것도 벌써 200년도 더 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바로도 포함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훗날 애굽의 바로가 약속의 씨를 방해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씨를 영접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바로와의 면담 후에 요셉은 바로의 명을 따라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었고 온 집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으로부터 축복받은 바로가 얼마나 크게 복을 받았는가. 아마 여기에 나오는 요셉의 정책을 보고 어떤 특정 정치 집단은 부글부글 하겠죠. 왜냐? 단순하게만 보면 진짜 요셉이 기근을 이용해서 떼부자가 되었다는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실이익을 요셉이 챙기지 않았어요. 요셉의 정치 목적도 아니고 정치 목적도 돈이 아니라는 거. 요셉의 통치를 통해 부자가 된 건 바로입니다. 바로. 응? 바로가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는 것이 본문의 의도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자꾸 행간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즘은 뭐 좌우 상관없이 다 퍼주자고 난리치는 시대잖아요. 주면 좋아하고 안 주면 더 달라고 그러고.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대책 없이 퍼주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닙니다. 사악한 포퓰리즘입니다. 왜냐? 그 퍼주는 돈이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이니까. 탈세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 사회에는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사람은 절반이 훌쩍 넘어요. 더 많잖아요. 자기들이 가진 부로 사람들을 모이겠다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퍼주게 하는 건 이제는 그거는 절대로 나라의 망조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꼴이 될 수 없으니까요. 이 시대 위정자들은 이 본문을 보며 굶어 죽는 백성에게 공짜로 안 준다고 난리칠 수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음해에는 돈이 떨어지니까 짐승을 팔아요. 그 결과 짐승도 바로의 소유가 되죠. 그 짐승들을 누가 걸리겠어요? 야곱의 가축들이죠. 야곱의 가족들이 한 거예요. 이제 가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고 자신들의 몸을 팔겠다 나오며 양식을 구합니다. 그때 요셉이 백성들의 부탁을 들어 토지 경작하면 20%를 세금으로 내라. 오늘 같으면 데모하고 난리 나죠. 그러나 상황이 달라요.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옛날에는 비가 안 오거나 흉년이 들면 왕권이 약화되고 무너지잖아요. 응? 지금은 경제가 파탄나면 정권이 또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사람이 직접적으로 코로나나 어떤 백신 후유증으로 죽기도 했지만 말라 죽기도 합니다.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대한민국 인구의 2.7%밖에 안 되는 광주. 여기에 사니까 체감을 못하는 사람이 주위에 좀 있더라고요. 많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 이상 모여 사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시골에서 정말 공영방송이랍시고 계속 틀어놓은 거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그죠? 그러면서 정말 그걸로 세상이 진리인 것처럼 판단하는 거. 그래서 사람은 넓은 시야가 좀 필요합니다. 코로나는 과거로 따지면 역병의 창고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역병이 창고라면 과거의 제왕적 군주들도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백성을 어떻게 살릴까를 구휼할까를 걱정을 했어요. 왜?
나라가 없고 백성이 다 죽으면 임금이 뭔 소용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은 과거 역병을 통해서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견고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 문제는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 진짜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기 전에 강 건너 불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주식 투기판에 몸을 담고 환장해갖고 있잖아요. 다들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죠? 어떤 사건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일이 없다면 사람들이 관심이나 갖겠어요? 어느 정권이나 레임덕은 분명히 오지만 사람들은 미래세대 걱정보다 당장 내 주머니 채우는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해요. 여야 좌우 할 것 없이 주식 투기판에 몰빵하는 대중들의 속성 얼마나 저급하고 저일한가.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바로는 오히려 기근 동안에 복을 받았다. 왜? 약속의 씨를 영접했고 그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니까요. 주께 사랑하시는 파스군 동지들이여, 오늘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세운 토지법에 있는 독특한 규정, 즉 모든 토지가 바로의 소유지만 제사장의 토지는 그대로 남는다. 22절과 26절에 반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내가 누굽니까? 제사장 포디베라의 딸입니다. 애굽에 친족이 하나도 없던 요셉은 당연히 제사장 가문을 이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때 바로는 야곱을 제사장으로 인식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 사회에서 제사장 가문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 바로가 복을 받고 또 온 세상의 실질적인 군주로 살아가게 되었고, 바로의 이런 환대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요셉의 정책이 400년 동안 변동 없었다는 것은 이를 잘 보여주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한민국에서도 또 그 중에 작은 광주, 또 낙후된 동네 여기가 사실은 도심이지만 시골에 가까운 거기서도 참 찾기도 쉽지 않은 우리 교회, 얼핏 봐서는 보이지도 않는, 안 보여요. 동네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지난주에 그러더라고. 여기 교회 있었냐고. 예, 2년 됐습니다. 제가 말해줬죠. 한번 들릴게요. 무슨 가게도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있을까요? 그냥 숨만 쉬면 됩니까? 우리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정체성을 지키더라도 번성할 수 있습니까? 오늘 47장은 세상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다룹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거 당연합니다.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과 같은 유목민을 싫어한 것처럼.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 백성이니까요.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를 인해 복을 받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 공무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요 사명자들이다. 여러분이 걷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화요 구약 강의 현호TV 윤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